욥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개관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있을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2가지 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 에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동방에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다메섹 도상 이 다메섹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동방 지역에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 스스로가 지파로 분류되지도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 첫 번째 고대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대설을 우리가 모세 당시에 기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솔로몬 시대 때에 기록이 되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그 이후로 훨씬 그 이후까지 이걸 보고 있지만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 2가지를 가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다 했잖아요. 이 오경은 기록되어진 모세가 기록한 오경은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읽는 성경으로 보존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경이 아니라 이 욥기를 만약에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오경과 마찬가지로 뭔가 같은 부류로 해가지고 이거 돼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전 시간에 확인을 했던 것처럼 선민국가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선민국가의 구조와 즉 욥기의 내용이 맞는 걸로 보아서 지금 우리 모세가 이제 후전으로 알려줬던 기록으로 남겨줬던 이거를 솔로몬 시대 때에 이런 시편의 구조가 전부 이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선민국가의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솔로몬 당시에 어떤 그 기자가 이 전해져 오던 우리 그 욥기의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선민국가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그 그림에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아의 아들 가운데 우리 이제 셈족에 의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다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지금 그 선민국가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서에는 개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셈족에 의해서 또 뭐 많은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뿐만 아니라 욥을 방문했던 세 친구, 이 세 친구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상당한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아브라함만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선민국가를 이루는 선민으로 이제 이 기록이 남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에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이방인들 출신의 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욥이 만약에 이 에돔 동반 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열조 시대 때 이 역사가 지나간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서지 않습니까? 이 40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말기에 불러가지고 80살에 이를 4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신적 또는 그 어떤 국민적 이런 사명의식을 주었다고 하지만 끝내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40년을 지금 있게 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있었을 때에 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욥기에 대한 배경을 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고 욥이 만약에 이렇게 모세가 욥기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이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실 적에는 가시떨기나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불러들이시잖아요. 그런 특별 계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40년간의 이 어떤 역사가 나름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족은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세는 80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40세로부터 80세까지 여기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왕궁에서 뭐 상당한 그런 그 실력을 쌓게 하셨고 그거를 40년 동안 그냥 사장시키지는 않으셨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욥기의 배경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거를 뭐 기록을 했거나 나중에 많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민족사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왜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도 불구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 모세의 그 고민이 급기야 하나님께서 욥기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첫째 아담에 의해 가지고 죄 아래 풀렸던 모든 인생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욥기에 드러난 그런 그 사건들은 우리는 선민국가의 창건, 분국, 이웃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도를 놓고 이걸 확인할 때 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특별히 이런 역사적 배경, 아담에게 이제 뭐 그렇게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으로 타락되어지잖아요. 그 실체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실체적인 성취 사건, 이거를 욥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모세에게 이제 만약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셨든지 구절로 물려주시게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은 이제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 공감이 배경이 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 선민국가에 마치 솔로몬 이후 때의 기록을 갖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만큼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마땅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 안에서의 모형적인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열조 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그 친구, 이 세 친구들 중에 아마 뭐 두 번째 등장을 했다 하는 친구가 빌닷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을 했다 하는 친구가 이제 소발인데, 여기에서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은 현자가 많이 나타나는 에돔의 대만 출신이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것이 에서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걸로 보았을 때, 열조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열조의 시대란 말이에요. 나는 이 야곱을 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는 선민국가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만 나오고, 가끔 유대 그 이스라엘하고의 어떤 긴장 관계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 뭐 이런 에돔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에돔의 대만 출신이라고 이렇게 한 걸로 보아서는, 이런 이 열조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져 있는 이런 그 상황을 배경으로 두어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있었을 때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그때에 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관계를 이제 도면으로 소개했다 해드렸고, 두 번째 그 지도에 나타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바벨론 그 건축과 아브라함 시대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돔 이후의 어떤 역사의 내용을 보아가지고는 열조 시대를 거친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밑에에다 그렇게 표기를 했다 해드렸어요. 아브라함 이후의 사건, 율법과 제사,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 이후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그 제사 드릴 때에 어떤 성전이라든가 율법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언급이 되어서 할 텐데, 그것이 없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어떤 일들, 그리고 1년의 사태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또 번제를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적에야 율법을 따라가지고 이걸 하게 하셨지 그냥 하게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욥기의 자체의 내용으로 보아가지고 모세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우리 빌닷 같은 경우는 슈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유브레데강 유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발 같은 경우는 북아라비아의 남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노아 이후에, 지금 이 지도를 제가 노아 그 이후에 민족들 후손들의 그 민족을 그려놓은 그 지도를 일부러 그 지도에다 표기를 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욥기에 대한 거는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를 삼았지만 노아의 아들 셈족이라고 하는 이 셈족이라고 하는 특별히 셈의 후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셈도 이제 그 하나님이 셈에게 그 언약하셨던 내용도 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이 사람들이 기억한 사람들인데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몰라라 해가지고 금방 없어질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나름대로 그의 어떤 후소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은 종교적 습성이 나머져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만 하더라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세 친구에 의해 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 엘리우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도 등장했다 하는데 이것도 아라비아의 시리아 부수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 중동 일대에 다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이후에 그 민족들을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함족은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야벳 족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셈족에서 이 셈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아들을 통한 계보들은 이 아브라함의 출생을 갖다 할 만큼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그 계조, 이 계파로 하나님 남겨놓으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욥기 배경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이나 또는 엘리우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었고 신앙적으로 많은 어떤 그 교통이 있을 수가 있었다. 왜냐면 같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처하는 곳은 이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해가지고는 끊임없는 교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그 엄청난 사건이 당했을 때 그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랬으니까 조문까지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분이 있었고 연락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욥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특별히 욥의 경공과 부라고 하는 욥의 어떤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욥을 다시 한번 이해를 갖다 하고 그 욥의 신앙생활과 결부되어져 있는 그때 나름대로의 문화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물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난이죠. 이 욥에 대한 고난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이 독자들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거를 아주 깊이 공감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욥의 이 고난을 얼마나 깊이로 이해하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웃의 고난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말한다는 이야기는 왠지 좀 공허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쇼파에 앉아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상담이 있다고 한다면 휠체어를 통해 가지고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했을 적에는 상담의 깊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든지 그런 어떤 신앙적 감각이 없어요. 신앙적 감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허물도 쉽게 우리가 지적질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고통의 깊이를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 난 그보다 더 이 고민을 또 해본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일축으로 하기 쉬운데, 이 남의 고통은 우리가 만약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면 쉽게 그렇게 안 된다. 그 아픔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얼마나 괴롭냐라고 하는 어떤 동의가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나는 마치 믿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뜩이나 형식 위주로의 성경을 공부해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정말 뜨거운 이 착지질 같은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이 고난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좀 헤쳐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대수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고 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이것이 싸구려 구원일지도 몰라요. 싸구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의 죄의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그걸 통감하는 가운데 그걸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큰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몰라요. 어저께 사석에도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제발 하나님과 언약하신 거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러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적 감각이 전혀 없는 이런 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주권으로 불러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상반되어지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이 주권이라고 하는 초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도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없어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전능성에 대한 이 강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이 은혜가 없어지는 거야. 주권은 극대화가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셨어요 하나님? 라고 하는 은혜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달을 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함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전체가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풍비박산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그런 거 아픔도 없고 그냥 일단 성질 나면은 그냥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겠느냐 해가지고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야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약에 어떤 취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별로 어떤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막가자고 그러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제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위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의 권위가 비어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큼 강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심지어 전쟁이 나도 목사는 강대상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들의 피난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갔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 남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올 거 아닙니까? 그냥 목사가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피난 가지를 않고 몇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강단을 목사가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베블론 시대에 뭐 인터넷이고 어디고 틀리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강대상을 지키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목사를 갖다가 뭐 음세라 이런 막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감정은 전혀 없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은 드러나는지 몰라도 내재적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또 우리는 이제 욥기의 어떤 새로운 주제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시 끄집어내야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찾고 그 은혜를 되찾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때 대속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그때 대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가는 우리 죄를 갖다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죄가 인정이 됐을 때 정말 이 우리가 뭐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는 이 우리의 고백이 있은 뒤에야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성도로서의 삶의 깊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20세로부터 60세가 다 죽도록 여기서 이 20세 이후에 되어진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어 놓고 20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을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애국에서 그냥 종로로 그냥 뭐 주는 대로 밥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뭐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단 말이야. 불러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니까 이게 광야 교회 아닙니까? 이 광야 교회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냈는지를 끊임없이 주셨던 계명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구덩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되어진다. 그 재교육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갖다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광야교회 같은 이 교회 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재교육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나는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뭐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날 구원시켜 주셨어요. 라는 걸로 밀어붙여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죠. 광야교회에서 뭘 하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구약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도 우정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운 대로 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내려주는 만나 갖다 그 사람들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풀어가지고 본다고 하면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동안 만나 내려준 걸 가지고 그것만 세끼 해먹은 걸로 해서 그들의 삶이 그냥 정지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현대인들 같으면 다 미쳐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뭐 이런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그 과정을 겪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여기서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광야교회로 지칭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처음서부터 뭐 영적으로 해가지고 죽어져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었고 해가지고 예수님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죄구덩에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거듭나고 중생을 갖다 시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을 다 해냈단 말이에요. 구원을 당하고 나고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에 대한 죄의 문제가 이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 점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삶이 전혀 소극적으로 또는 피동적으로 되어져 있던 믿음 생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해 가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가면서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구체화하고 내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해가는 믿음이 굳은 믿음이 우리가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처음에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이론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의 깊이가 어떻고 어떤 우리 인류의 그런 그 고통이 어떻고 라고 하는 걸 공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이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굴려놔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었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르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공감을 갖다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성도로서의 철든 좀 더 심각한 그런 그 어떤 신앙생활 이걸 해갈 수가 있다. 이때는 거의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도 지금 이제 부요로운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요로운 상황으로부터, 그럼 이건 우리가 창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 부요한 사건이죠. 이거로부터 붕국이 되어지고 유수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어떤 고난의 깊이가 점점 더해져 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는 욥이라고 하는 우리 인물의 아픔, 이거 우리가 이제 공감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성도로서의 우리의 내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내적 성장. 이 성도가 내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 코웃음 치진 않아요. 뭐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럴 때요. 상처를 아는 사람은 그 상처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보고 놀린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에 처해져 있어가지고 다리를 갖다 다쳐가지고 전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고통을 이웃은 모를 거 아니겠어요? 뭐만 알아요? 절름거리는 그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이웃은 쩔뚝발이고 놀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절뚝발이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고통을 우리가 감지한다고 한다면 감히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람한테 절뚝발이라고 우리는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공감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문제가 간단 말이야. 그래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거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을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화상만 빈 껍데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짧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욥기 42장에 걸친 이야기인데, 특별히 1장서부터 한 2장까지는 이게 서간문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 나머지의 39장까지인가요? 36장까지는 전부 이 시 형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어질 때 42장까지의 몇 장의 내용만 다시 서간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1장에서 2장까지 욥에 부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던지 이걸 강조해가지고 설교하는 내용과, 그리고 42장까지의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는지에 대한 이 문제, 요거 두 가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이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시는 그냥 다 묶어가지고 이거 한 편에 그냥 이 강론으로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어떤 그런 그 욥과 친구들의 신학적 그런 그 이야기들, 그것이 신문학적 표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압축도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그런 어떤 시형식으로 해서 압축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풀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또 하지 않는 한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대충 읽고, 그리고 우리는 건 친구들의 우리가 오론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갖다 내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 대하여 이게 적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이런 왜곡되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번제를 갖다 드려 가지고 용서를 갖다 하는 이 사건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신지식은 적그리스도의 수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만 이때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이건 초월된 신을 갖다 믿는 그런 종교적 생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삶에서 드디어 욥의 번제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참여되어지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다만 욥을 통해 가지고 욥을 훈련시키고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일 수는 있으나, 그 욥과 어떤 그런 신앙 토론을 갖다 했던 세 친구가 마치 적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감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초월적인 신간을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거에 매여져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사상들이 주관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어떤 관습적인 그런 그 내용들 때문에 결국 욥을 갖다가 설득을 못하고 위로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욥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욥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욥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는 친구들의 그런 이 욥의 아픔에 공감을 충분히 해서 일주일씩이나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 그 욥의 고통이 이게 한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고통에 공감했던 사람들인데 욥을 갖다 정죄를 갖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해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의적인 복음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그 욥의 세 친구의 신분을 변화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래 해놓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왜 욥의 번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지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 또는 현재 우리들의 신앙적 감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들로 하여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걸 만약에 잘못되어진 오론이야 라고 해가지고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피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는 여전히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거든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이 생기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씩이나 정말 그 조문을 와가지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눴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유효했을 때 나름대로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거를 지식을 교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어떤 전제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불식시키고, 친구들은 오론이야, 잘못되어져 있는 이론이야 라고 해가지고 전제했다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왜 복음이 없어서 욥이 설득을 당하지 못했는가,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끔가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무차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공격을 갖다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봐야 될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봐서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그들에게 소개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일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했다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도 가 계시고 아버님 때문에 또 병원도 가 계시고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 상황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기 싫죠. 내 고통도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머리가 아파지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왜 생각하고 싶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하기 싫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문제, 그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 그걸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할 때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죄를 자각하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욥의 그 상황이 지금 장소가 먼저 소개가 되어지죠. 우수 땅에, 그 우수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분한 거예요. 에돔 그 동방 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 북방 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신학적 배경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디라도 좋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걸 수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했던 그런 그 욥이 그냥 그 시대에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실로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다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제 이거는 그 욥기의 기자가 이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욥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구약적으로 해서 표현되는 그 많잖아요. 노아 같은 인물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우리 이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도 하는 그런 그 표현을 또 하신다든가 이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냥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야기예요. 형식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떠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의인이 되어진 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욥도 끊임없이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꿈꾸고 있는, 소원을 삼고 있는 그런 인물로 이야기가 하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기서 이제 7과 3에 대한 문제. 이거는 그 도표에다 특별히 제가 표시를 다 안 해놨는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7과 3을 갖다 예를 갖다 듭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완전수 아니에요? 3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그 하늘의 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걸 합쳐져 있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가 완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의 기술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곱과 셋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는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일곱과 딸 셋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또 7,000마리예요. 그렇죠? 양이 또 앞에 7자가 붙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예요. 그것도 딱히 7,000이요, 3,000이요라고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이런 그 7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42장에 가서도 똑같이 자녀가 7의 셋으로 등장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선 배나 복을 갖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과 낙타가 7,000마리가 아니라 14,000마리. 이 7의 2배수. 그 다음에 낙타는 3,000마리가 아니라 곱하기 2배수 6,000마리. 이렇게 아주 회복되어진 걸 소개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과 3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고 완전한 충분한 숫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배나 더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7과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신학적 해석을 할 적에는 치명적인 겁니다. 왜? 이때 당시에 어떤 그런 서술하는 나름대로의 기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법적인 그런 쪽으로 이게 접근이 돼야지 그걸 그냥 문자적인 데로만 접근하는 이건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방 사람,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과 떨어져 있는 동방을 갖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들의 아들들을 결국은 어디로 보냈어요? 동방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에서는 이쪽으로 왔고 이스마엘 동방으로 와가지고 지금이야 이것이 이슬람권으로 해가지고 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로 되어져 있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지기 전에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백성들을 어떻게 예표적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은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계승되어져 오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이야기거리로 남아져 있는 많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욥기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욥기에 대한 사실성과 그다음에 그가 어떤 그 기록에 이런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우리 동시에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훌륭한 자다. 동방 사람 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여기는 이 열조가 살 적에 가나안 7족 속에 살 때 아닙니까? 열조는 가나안 7족 속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 동방 쪽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은 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이런 거 문제는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끝나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 에덴 이 가나안 동쪽을 먼저 두 지파 반에게 이걸 주잖아요. 먼저 두 지파 반을 주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찾으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가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이쪽 이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동방 땅을 갖다 차지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이게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무관하지는 않죠. 미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사역.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가나안 땅 그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제 결혼을 했던 롯이 두 딸이 이제 해가지고 이 서편 쪽, 이 동편 쪽에 이제 나라를 갖다 만들게 되잖아요. 또 무관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 가나안 땅을 대적하는 무리의 입장에서만 보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 가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동방 쪽에 함께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고 계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 질적이라든가 뭐 다윗이 가끔 이쪽 와라와 이쪽 왕하고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안전장치를 위해서 남들은 남겨두고 물론 때가 되면 이제 이들을 들어가서 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리를 잡고 완성도가 되어질 때까지는 보호막으로 이들을 갖다 지켜주시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신학적인 그런 문제도 도처에 이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되어진 신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장치를 두어가지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400년 동안 다 잊어버렸다가 그리고 구원을 다 해내가지고 생청문에다가 새로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문화의 교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변에다 깔아놓으셨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생일 잔치를 갖다 하게 되면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갖다 베풀고 그러는데 이제 독립이 되어졌겠죠. 아들들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독립되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장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지경입니다. 근데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제 나름대로 뭐 생일을 해가지고 7명의 아들이니까 뭐 한 2달꼴 한 번씩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딸들이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잔치가 있었을 때 그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거는 모세 이후에 어떤 그 율법과 규례가 주어진 상황이 전혀 있기 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맥으로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항상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욥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 지금 이렇게 유효하고 평안하고 목가풍적이고 또 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나름대로 잔치를 펴가면서 나누어지는 풍성한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지금 있었는데 이게 장면이 불현듯 이것이 바뀌면서 어떤 상황으로 연출되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이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